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명철한 자의 입,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행하는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눈 뜨자마자 이제 눈 감을 때까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그런 하루 일과를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하루의 일과 속에서 언어로 이제 계속 이야기 나누는 이 단어들이 용량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지 않게 많이 부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토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과연 영양가 있는 말인지, 아니면 또 영양실조로 걸릴 수 있는 말인지, 아니면 나에게 유익된 말인지, 남에게 유익되는 말인지, 나에게 해가 되는 말인지, 해를 끼치는 말인지, 우리가 어쩌면 내가 토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루 일과의 무게감을 달아본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일 경우에는 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말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 말을 통해서 또 어떤 자유함과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루 종일 말을 토해냈지만은 말에 대해서 쏟아놨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불안하고 또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뭐가 결정되느냐면 내가 토해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자유함을 얻기도 하고 나를 불행하게도 만들게 되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잘 해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 전달되는 말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귀도 잘 열려져 있어야 된다. 말하는 것 못지않게 듣는 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잘못 들게 되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해 불씨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분노가 생기게 되고 원한이 생기게 되고 원수까지 맺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뭐냐면 잘 듣지 못한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도 잘해야 되지만은 말도 잘 듣는 이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워낙 복된 삶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끝까지 침묵을 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래도 아멘을 놓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가 이게 농도가 약한 거예요. 사실상 첫 번째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은혜도 계속 진행이 되면 은혜도 약화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게 말씀드렸을 때 대답을 좋게 말씀해 주시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복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그 자료에 보면은 이거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받은 자료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런 말을 잘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줬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 말에 대한 어떤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그런데 쐈는데 말에 대한 말이에요. 말에 대한 말. 자, 보겠습니다. 10가지 제가 말씀드려요. 하루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욕하는 상대와 맞서지 마라. 그가 한 욕은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말. 두 번째는요,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는 자리에 끼지 말라. 그래요? 바로 뒤돌아서면 나도 험담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험담한 자리에 거기서 껴있다가 돌아서 집에 갈 때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고 저 인간, 그런다는 거, 나에게 험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 환경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자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세 번째는 말 한마디도 조심하라. 한마디라도 말할 때 조심하라. 몸에 있는 상처는 치료받지만은 그 말로 인해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갈 수 있어요. 예, 평생.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매일 세 사람 이상에게 기분 좋은 덕담이나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글로 한번 나눠보자. 말이나 글로 나눠보자. 매일 세 사람을 만나가지고 용기와 또 힘을 주는 말을 해라. 그러면 그 에너지가 누구에게 옵니까? 상대방에도 주지만 나에게도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였나? 다섯 번째, 만나는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약점과 단점을 덮어줘라. 꼭 나보고 하는 얘기 같아 이 말은. 비웃는 거 건강에 안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셨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장점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우리 서병화 집사님 앞에 보이니까 어차피 서 집사님 그 흰 티가 그 얼굴까지 강체가 납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좋죠. 칭찬이에요. 우리 이문수 장로님 안경이 오늘따라 너무 멋있습니다. 중후하면서도 신사적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젠틀합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또 여섯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또 지인들에게 선물을 해줘라.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더라도 전화를 하거나 또 문자로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줘라.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투었다면 오늘 사과하라. 내일 미루지 마라. 바로 지금 사과할 때는 오늘이다. 기회를 놓치면 상처의 골은 점점 깊어간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여덟 번째는 잠시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남이 잘 되도록 도와주라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아홉 번째는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된 자연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라. 그다음에 열 번째는 내가 만나는 사람은 바로 나의 거울이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거울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10가지를 제가 받았는데 이 10가지를 저는 통틀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10가지를 중에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이 10가지에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 명철한 자다. 이런 자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뭐라고 나오니 명철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입이 아닙니다. 명철한 자의 입만 얘기한 것 같아요.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말. 이 말은 바로 뭐 같다는 거예요?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 쏟는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냇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명철한 자의 입술에 말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뭘부터 해야 되느냐면요. 남에게 말하기보다는 말을 듣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자보다는 말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명철한 자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철한 자의 입에 반대말은 바로 뭐예요? 미련한 자의 입이에요.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미련한 자는 바로 입술의 말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의 말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미련한 자의 입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고 말한다면 공연히 하지 않는 말을 만들어서 분쟁을 초래하는 자를 미련한 자의 입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명 무슨 뭘 퍼뜨리는 거예요. 오늘날 쉽게 많이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정치권에서 자주 듣는 이게 뭐예요?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미련한 자의 입이다라고 얘기하는다. 그 입은 무점이 걸려야 될 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중에는 추락하고 만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도 처음에는 쇼킹하게 들릴 수 있고 처음에는 잘 먹힐 수가 있습니다. 진실성 있어 보입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게 되면은 처음에는 공감도 되지만은 나중에 또 그런다고요. 그래 또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처음에는 잘 먹히고 공감을 갖지만은 나중에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믿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가벼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말씀부터 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이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 아까는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뭘 일으킨다는 거죠?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모두 다친다는 거예요. 모두 다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도 먹고 사람들 앞에 매를 맞게 되지만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영혼의 그물이 된다. 다시 말하는 악한 영이나 악한 사단의 영에 꽁꽁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스스로 망가뜨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만들어서 분쟁을 초래하게 되는 이 책임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만들어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건강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책임자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무서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들이 똑똑한 사람으로 명철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만 나중에는 뭡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로 바꿔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말을 만들어서 포장을 해가지고 분쟁을 초래하는 것은 처음에는 자기의 유익할 수도 있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점점점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바로 뭐냐면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색이 얼마 있다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을 할 때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말을 절대로 우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명철한 자는 말을 잘 삼가할 줄 아는, 좀 가려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명철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명철하지 못하고 미련한 자의 입술에 바로 뭐냐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다른 사람의 사연을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누군가 자 아픈 마음, 또 기쁜 마음, 또 여러 사건들이 접하면서 그 사건들과 또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의 이야기를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이야기할 때는 기쁜 소식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간절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하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누군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은 바로 뭐냐면 누군가 위해서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풀고 답답한 이 심령을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중간에 그거를 듣기도 전에 다 가로채 버린다는 거죠. 가로채서 그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들어야 될 말을 오히려 중간에 가로채 가지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또 자기 말을 쏟아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괴로웠던 얘기, 그 위기를 만난 이야기, 이 누군가를 내가 들어주면 내가 속이 시원할 텐데 마음 내고 용기를 내서 그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그 말을 공감하지 않고 중간에 그것을 다 가로채고 자기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도 자기가 오히려 더 많은 이 말을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절망에 빠진다는 거죠.
절망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이 바로 그 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을 때 사연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중간에 빼앗아 가지고 말을 늘어놓는 자, 이런 자를 바로 똑똑한 것 같지만, 말도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간에 남의 말을 빼앗는 거는, 그거는 미련한 자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다. 자녀가 아주 코너에 물렸어요. 정말 배신도 당했어요. 빚도 많이 졌어요. 빚이 많이 져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노력해서 이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해도, 저 사람 문제를 만나서 해결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방법 사방팔방 다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밤늦게 술을 마시면서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나 힘들어. 엄마, 난 정말 어떻게 죽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도 속상하지. 그 엄마도 속상하니까 맨 처음에 왜 그래?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막 힘든 얘기를 계속하니까 엄마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서로 이 전화상으로 중간에 듣다가 다 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해 하다가, 엄마 그럼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 죽어. 그래서 그날 밤 죽었어요. 그 딸이.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공감이 필요한데, 누군가로부터 공감을 받고 싶은데, 내가 이 말을 하면,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을 탈 때 정말 어쩌면 문제가 풀어질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이 다 맨 처음에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그 중간에 말을 뺏어 가지고 본인 말만 주구장창 다 얘기해 놓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자는 바로 미련한 자다는 거죠. 두 번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서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을 때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렇지만 정말 힘들고 고달픈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충분히 다 공감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대화의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남의 말을 들어주는 데는 인색하거나 성급한 자는 사람들로부터 결국 뭐예요?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면 그 얘기가 거기서 그래서 뭐냐면 라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라떼. 어른들이 이 젊은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라떼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이게 중요한 라떼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라떼는 말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반복적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뭐 명품 백 얘기하고, 명품 치마 얘기하고, 명품 바지 얘기하고, 명품 할 말이 없어요. 치마 얘기하고, 명품 백 얘기하고, 그리고 또 만나면 또 뭐예요? 또 자식 자랑하고, 우리 자식이 뭐 그 자식이 어떻다고 뭐 하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그 스토리가 주구장창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돌고 도호는 물레방아히 인생 당당당. 내가 왜 이래? 그럼 남의 말을 듣는 데는 인색하고 자기 말을 일방적으로 쏟아 놓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더 맨 처음에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래 신났죠, 재밌죠. 그런데 그 얘기 또 들으면요, 그래? 그 다음에 또 들으면 뭐예요? 기 맞고 싶어요. 그래 또 들으면 뭐예요? 한 대 줘받고 싶어. 그러다는 뭡니까?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내 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만나려면 그 사람이 만나기가 싫어요. 왜? 부담스러워. 또 만나면 그 얘기 또 얘기거든. 그 얘기 또 벌린다는 말이에요. 군대 얘기, 남자들 군대 얘기, 그 얘기잖아. 그 두 번 다시는 얘기를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면 상대방으로부터 뭐예요? 인정을 받아요.
공감을 해주면,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정말 또 다시 만나고 싶고, 또 다시 이야기하고 싶고, 또 다시 이제는 상대방의 이야기,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 또 알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뭡니까? 공감이 형성이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인격이 인격과에 쌓여지게 되면 바로 뭡니까? 그것이 아주 훌륭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서로 돕고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별히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그래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담임 목사도 있지만 리더하는 자들,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나 교회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자들에게는요, 바로 우리는 항상 남의 말을, 그리고 어떤 우리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 대한 그 청취력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인내심을 잘 들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그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말도 그 시작도 끝나지기 전에 먼저 중간에 뺏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리가 막 더 우렁차게 그러면요, 다시는 두 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듣고 끝까지 청취할 수 있는 인내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만은 그 건강한 공동체를 주도하고 인도한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은 바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집안에는요, 여인 처나들이 살아요. 여인 처나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안방 마님하고요, 우리 세 딸들이 한번 모이게 되면요, 아주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재밌게 얘기해요. 나는 거기서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나는 듣는 거야. 그 어쩌다 한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치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치고 들어왔다. 요때쯤 이제 잠깐 이제 숨이 멈추고 있을 무렵에 제가 치고 딱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금방 또 빼서. 그럼 난 그러다가 결국 어떠냐면 그냥 내 존재감은 그냥 공감하는 존재감.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말을 안 하고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농담 삼아, 야 나 좀 말 좀 해 지지배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깔깔대고 웃고, 정말 이 대화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 내 모녀가 세 딸 지집에 가시나, 이제 4명이네. 4여자가 저희 처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 나누는 거 재밌어요. 우리 집 와봐. 들으면 난 할 말이 없어. 그냥 그래도 내 욕하면 으악 이러지. 예. 자, 뭐냐면 말하는 것보다도 말을 들어줄 때 사람들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아껴야 된다. 듣는 거는 열려라. 그래서 말을 아끼고 듣는 걸 열어라.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되고요. 9분밖에 안 됐는데 뭐 한 1분 정도? 그럼 2분? 그럼 5분만 주세요. 5분. 싫어? 그럼 4분 49초.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쌍방의 말을 모두 들어야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전부 다 남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전부 다 누구의 위주로 말을 해요. 누구의 중심으로 말해요. 상대방의 말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누구의 중심이에요? 바로 내 중심이에요. 내 위주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지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또 어떤 때 오해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품었던 것들을 자기 위주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제3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듣는 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러면 들으면 왜 듣는 귀가 굉장히 중요하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이런 상대방이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상대방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가 바로 뭐 자기 위주고, 그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뭐냐면 그 3자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진 이 스토리를 나한테 이야기해 줄 때도 전부 다 누구의 위주예요? 자기의 위주로 나한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심이라는 게 바로 중심이, 그러면 이 자기 위주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맞는 것 같고 그 말에 들려오는 대로 신뢰를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전혀 상대방의 의미나 그 있었던 스토리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뭐냐, 이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한편의 말만 들으면 어떤 사건을 올바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편의 말도 들어야만이 이게 올바로 분별력이 생겨야 된다. 이해 안 되셨습니까? 그럼 5분 더 할까?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흔히 교회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일방적인 말을 듣고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누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랬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뭐 옛날에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발로 마셨는데, 어떤 분이 집사님 지나가다가 뭘 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유를 사발로 들이시는 거, 콜콜콜콜 드시는 거를 보고 우리 목사님이 막걸리를 먹었다,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글쎄 내 말 좀 들어봐. 비전 평택시 평택 5로 173번지에서 좌측 50m 전방의 편의점에 밤 10시 35분 59초 그 목사님이 안에 들어가서 뭘 사가지고 한 사발을 드셨는데 막걸리를 드신 걸 내가 봤다. 그러면 이 말이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설마? 진짜요? 그러면 이렇게 믿고 신뢰, 한편 자기 위주로 이야기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뭉쳐요. 뭉치면 공격이 들어오면, 이 일방적 공격이 들으면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뭐 식은죽 먹기죠. 그러면 물어봐야지. 목사님, 평택시 평택 5로 173번지 나오자마자 좌회전 50m 전방에 편의점 10시 49분 50분 저 미초에 목사님 배가 고프셔서 혹시 들어가셨나요? 물어보면 내가 그때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요 우유를 좀 사서 마셨다고. 이게 들어봐야지. 들어보지도 않고 맞아, 막걸리 마셨어, 이렇게 완전 사실화시켜서 그거를 공론화시켜버리면
바로 한 사람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론화시키는, 말에 의해서 공론화시키는 이 부분을, 정확하지 않는 부분을 마치 그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 위주로 토해를 내게 되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교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 쏠림 현상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커지고 분열이 초래되는, 그렇게 해서 모여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서로 남의 이야기가 막 스토리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떤 쇼킹한 일들이 경험이 되냐면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좋아하는 자의 말은, 남의 말을 하는 자의 말은 뭐 같다는 거예요? 별식. 별식이 뭐예요? 예?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밤 11시에 출출할 때 땡겨 안 땡겨? 배가 다 이미 소화되고, 그럼 너무 빨라. 그러면 11시 30분 그럼 땡겨 안 땡겨? 그러면 한번 딱 시켜. 그러면 딱 시키고 한 입 뜯어서 먹으면요, 뭐 같아요? 꿀맛 같지. 여러분 다 살로 가는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같다는 거, 남의 말을 하는 것을 뭐 같다는 거예요? 별식과 같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목회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서 다 세 딸들이 목사인지 해야 돼. 목사님 딸인지 구분이 안 가. 근데 이 절대로 내 애들한테 당부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은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며칠 전에도 절대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는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이해하지 마라. 다시 한번 그 이야기하면 난 용서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있었던 얘기는, 왜냐면 일방적일 수 있거든. 절대 얘기하지 마라.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 얘기예요. 얘기하지 마라 나한테. 그랬어 안 그랬어? 아니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합니다. 집에서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제가 얼마나 영감이 있습니까? 근데 아이들의 얘기 들었던 것, 아이들이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세 아이들한테 있었던, 교회에서 사건도 있었던 거 있잖아요. 내가 다 알아. 왜? 내가 얼마나 영성이 있는 사람인데. 신기한 거예요. 나도 깜짝깜짝 놀래. 전혀 난 몰랐는데 성경에서 입에서 나와. 근데 그 집사람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들으면 마치 우리들이 이야기했던 거 어떻게 몰래 숨어서 들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남의 이야기를 공론화적 이야기하는 것, 뭐 같다는 거예요? 별식과 같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남의 이야기하는 거 재밌어요. 그 남의 뒷담화 까는 거, 노골적으로 얘기해. 속된 말로 남의 뒷담화 까는 걸 좋아해요. 막 재미있어요. 맛있고 달콤해요. 써요. 써? 달어? 달지. 달아요. 재밌어. 그게 별식이에요. 너무 재밌어. 모였다면 그 얘기예요. 너무 재밌어요. 꿀송이 같아요. 꿀송이는 두 가지야. 바로 은혜 받지 못해도 꿀송이 같은 게 있어요. 그 남의 말하는 거. 근데 은혜 받을 때만이 꿀송이 같은 맛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명철한 자는 뭐냐?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세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말하기보다는 뭐 하는 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듣는 자가 되라. 예?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양쪽 말을 잘 들어서 판단을 하라. 남의 말을 절대 신봉하지 마라.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하지도 않는데 그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여기서 좌지우지해가지고 흔들린 바람이 요동치는 물결처럼 흔들리지 마라.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항상 남의 이야기할 때 뺏지 마라. 아주 도둑놈이야 그런 거는. 한번 또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도둑놈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인사 좀 해봐요.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 기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